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필수고 예수 믿는 게 왜 이게 우리에게 필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었느냐면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짓다, 하나님이 창조하다, 하나님이 계획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생기기 전, 산이 생기기 전, 다시 말씀대로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까?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또 지으실까?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산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세계도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된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셨고 그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안 믿으면 안 되는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가?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느냐면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디에서부터 지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느냐면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나를 지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조성했다는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세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조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하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봐도 나도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뭐하노라 말하노라.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할까요?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27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시 읽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증명을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제도 뭐래요? 이제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요. 전에도 뭐였고요?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대요.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자와 사계절을 만드시고 시기를 만드시고 시를 정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됐느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시기와 일자와 그리고 사계절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그 전에 물론 노아 홍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게 뭐 몇백 년이냐 몇천 년이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말은 그에게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말은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은 그 아버지가 지금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도 계신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도 계신다고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계신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계셔. 그러면 니네 아버지가 어디 계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계셔.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고 지금은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도 없고 곡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굶주림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이나 사람이나 환난이나 괴로움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없는 것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기쁨, 즐거움, 최고의 락이 있는 곳이,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 최고의 즐거움이 있는 곳, 이것이 어디였다고 말씀을 하느냐? 이걸 에덴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즐거움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슬픔이 있지만은 수많은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이 있습니다. 즐거움만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있습니다.
감사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대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봅시다. 너희에게 뭐를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복자가 말 그대로 복복자예요. 음자가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래요. 복된 소리래요. 여러분, 이게 복된 소리가 뭘까요? 자,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복된 소리가 뭡니까? 아마 어쩌면은 이런 소리가 복된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부르더니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 3, 4분기에 보너스를 특별하게 400%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 어떤 소리예요? 복된 소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복된 소리입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3일만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걸 복된 소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 하신 하나님이요?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복된 복음이 도대체가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것을 뭐라고요?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복된 소리래요. 아니, 이게 복된 소리래. 나에게 보너스를 많이 준다는 소리가 복된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복된 소리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대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5,000명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이기를 힘을 씁니다. 왜 그들이 모이기에 힘을 썼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의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찾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자주 방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대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던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떠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무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확인하려고 했느냐면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고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넣겠다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왜요? 누가 계신 게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니까.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대인들, 예수 믿는 현대인들이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자주 방문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자고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요?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나오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단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여러분, 독생자 주신 것 참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신 보란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보여져야지만 거기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보여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계시는 것을 계시는 것이 내가 알게 되고 그게 믿어지게 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멸망치 않고 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히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우리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삶 안에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게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다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들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요?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무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누가 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살리셨다는 이 사실 안에서 야,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 하셨다?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래요.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살리신대요. 다 읽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자,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예수 이름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부활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책에 보더라도 예수의 부활이 사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자, 얘기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도 살리신대. 아니, 세상에, 아니,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니까요?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나도 다시 살리신대. 내가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도 다시 살리신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소망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의 나를 살리신다는 소망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대단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 여러분, 우리 다시 살리신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살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리신대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리신대요.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를 살리신대요. 약한 몸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몸으로 나를 살리신대요. 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소망을 갖잔 말이에요. 아니, 이 소망을 갖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아니, 이 소망을 우리가 갖자고요. 로마서 12장 12절 보세요. 왜 이걸 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읽습니다. 소망 중에 뭐 하면은?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 소망 중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소망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생겼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래서 나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이 생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뭐 할 만해요? 참을만 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을 만한 힘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참을 만한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유혹에 다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면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근심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염려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날 일도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중에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부활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삽시다. 그러면 나의 즐거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은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은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